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 영원 전에 모든 일이 사는 창조 세계 속에 일어날 일들을 영원 전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순종의 행위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주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이 기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만 우리 기도에 있어서 뼈대와 같은 어떤 큰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주기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를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그 성경에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래서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먼저 앞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이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후에 곧장 어떤 것들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어떤 곤고함과 어떤 결핍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또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곧장 우리의 필요들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기 이 기도에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인가에 대한 묵상과 함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 사도가 1장 1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이 주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도 자체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베푸시는 중에 이 기도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만 가능한 삶입니다. 다른 말로 팔복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 있고, 그 가르침의 한복판에 있는 이 주님의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급박한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하지만, 사실 그들의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 망할 세상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자녀로서 세상과 같은 운명, 곧 영원한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동시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셔서 영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책에 대한 대가인 영원한 형벌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법정에서 우리에게 내려져 있었던 형벌에 대한 값이 모두 치러졌음을 보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하늘 법정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자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전날의 원수를 그의 죄값을 묻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심판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계십니까? 또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가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누리며 나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미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가정에서 늘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한 기억밖에 없는지라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하고 어떤 그 부성애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위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이렇게 만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을 괴롭혔던 그런 아버지를 둔 자매였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이게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는 사실들이 그렇게 크게 위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이 아버지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친밀함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그분의 높음과 어미로우심을 인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5장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두려움을, 그래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겠죠. 그런 경외감, 두려움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이고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내용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소망과 위안을 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아버지와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즉 전능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는 그가 아무리 자녀를 향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능력의 제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구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쏟아내는 데서 얻는 위로가 기도가 주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생각하더라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버지시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는 사실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해서 소망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3교시가 지났을 때 이제 막 실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것을 막 본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거의 3시가 될 때까지 거의 그러니까 3시간, 4시간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니 뭐 옷이 뭐 다 범벅이 됐죠. 겉옷까지 다. 그 얘기를 아침에 들었어요. 아침에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초소방 들어가가지고 막 울면서 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당황하니까 선생님한테 도움도 못 구하고 뭐 집에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를 하면 어떻게든지 할 텐데 그걸 못 한 거예요. 그랬다는 얘기를 듣는데 저같이 무정한 아버지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아까도 설교주님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애가 그러니 그렇게 있으면서 서너 시간을 지내면서 막 걸음도 어기적거리면서 걷고 냄새는 나죠. 근데 주변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이 알까 하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지냈겠어요. 그리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서너 시간 이렇게 지난 겁니다. 저같이 무정한 그런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그런 곤고한 일들을 겪을 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외에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생각할 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그런 친밀함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부른 것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전화만 했다라면 열일 제쳐놓고 달려갔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땅이 하늘에서 높은 같이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땅이 하늘에서 높은 같이 그렇게 큰 격차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외에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생각할 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분의 긍휼의 풍성함을 제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 있는 인간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능력에 있어서 풍성하신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전도서 기자의 권면을 들으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도 말아야 되고 말을 적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오늘날 이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무엇인가 꾸미고 포장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없는데도 짐짓 허세를 부리며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대상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크고 두려운 분이시다라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분의 수는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상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분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크고 두려우신 분, 우리와
생각도 우리의 길도 수가 우리와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분의 뜻을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수는 너무나 많고 그분의 길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한 파트너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분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고 또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과 경건한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경건한 두려움, 이 둘은 언뜻 서로 배타적이고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몇 가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지하시다, 그분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그 모든 곤고함들, 억울함들,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에서 오는 친밀함과 그분이 또한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에서 오는 경건한 두려움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늘 친밀함과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여야 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실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얼마나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우리 기도가 이렇게 우리의 간구를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을 묵상하는 것에서 오는 이 친밀함과 또 경건한 두려움,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실제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실증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